7월 3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주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모든 우리 여음교우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치유와 복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시간들 일거수 일투족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세상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른 채로 살아가는 믿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주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의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를 지금껏 견디게 해 오셨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은혜를 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시간들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나눔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무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 이야기를 쭉 보면서 주로 유다와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보았다면, 언제부터인가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넘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보았고, 어제까지 보았고요. 또 오늘 보시면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앞으로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의 대상 속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믿지 않는 그 사람, 그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어떤 다스림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안타깝게도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랫동안 원수로 지내온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블레셋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또 심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이 쉬지 않는다. 오늘 말씀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은 먼저 북쪽 해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거죠. 바벨론 군대는 마치 물결이 치는 시내처럼 블레셋의 도시들을 집어삼킵니다. 애굽에게 했던 것처럼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그 물결에 휩쓸리면서 유린당하게 되고 사람들은 울부짖으면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아주 고통을 당하지만 그 속 깊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방식이 이 시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가사는 대무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말미에 보면 너의 몸을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급박하니까 이제는 자기의 몸을 칼로 막 베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피를 내면서 나의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이런 몸부림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며 결국에는 가사와 아스글론까지 유린당합니다. 자, 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이 멸망하기까지 심판의 칼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단되지 않는 여호와의 심판,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바로 바벨론의 공격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악을 행했습니다. 블레셋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주 견고한 요새에 살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악한 블레셋,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이 그렇게 소위 잘 사는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였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서 예수 믿는 나를 비방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정작 너무 잘 되고 너무 평안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해줘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블레셋의 멸망은 악인들이 당할 멸망이 결국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일시적으로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정말 나쁜 짓을 행하면서도 일시적으로 그들은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함에 대해서 당장은 그들이 평안할지 몰라도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는 악인은
한 명도 없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보고 거기에 시험당하거나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아무리 그들 방식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잘 사는구나, 우리에게 홍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물러가고 맙니다. 잠시 동안의 그 평안함을 위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들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지정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든지 평안하지 않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없이 형통한 삶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험당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과 달리 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